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교육 선교대를 마련한 미드웨스트 신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요, 곡 조이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은혜스러운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우리 박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유교 동란 이후 제일 은혜스럽게 부른 것 같아요.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은 제가 섬기는 나성영락교회 한일환 장로님 계신데 그 사위가 돼요. 또 사모님은 한동일 교수의 누이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개인이나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한 번역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의 헬렌 켈레이께 시각장애자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 뭐냐 물었을 적에 그녀는 눈은 떴지만 비전이 없는 삶이 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소년이 밤하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언젠가 저 달나라에 한번 가고 싶어서 열심히 달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 같으면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호통을 쳤을 텐데 이 아버지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 너 참 좋은 꿈을 가졌구나. 참 훌륭한 비전을 가졌구나. 격려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약 30년 후에 달나라에 갔다 온 유명한 크리스찬 과학자 제임스 어원이었습니다. 이분은 달나라에 갔다 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달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에피소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캔디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몸이 건장하고 튼튼하고 자기는 연약해서 자기가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떨어지고 제임스 원이 합격해서 달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대방이 맹장 수술을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가자면 맹장이 파열될 수도 있고 몸의 균형이 아무래도 덜 잡힌다고 해서 그분을 떨어뜨리고 제임스 원을 합격시켰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맹장은 아무 역할도 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공연히 급성 맹장에 걸리면 생명 위협을 준다고 해서 미리 잘라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의학적으로도 맹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라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몸의 연약한 지체가 더 기묘한 역할을 한다 그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재직해 가서 이 말씀을 했더니 제일 앞에 앉은 남자 집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지만은 남자들의 젖꼭지는 아무자고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마침 옆에 다른 남자 집사님이 앉았다가 목사님 그래도 쓸모가 있습니다. 여름에 피치가에 누웠을 적에는 그 젖꼭지 보고 앞인지 등인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웃는 바람에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저 사람은 밥이나 한 그릇 축내지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있으므로 더 위대한 비전 공동체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 가는 비전아리 드립니다. 그 점에서 한 분 옆에 분 붙들고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참된 꿈과 비전은 성령님만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얽매여 일생 동안 포로가 되어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존 맥스웰은 이 비전과 관련해서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첫째는 비전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스트레인저, 원더러라, 방랑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보지만 자기 것으로 추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팔로워, 추종자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성취자, 어치버라 그렇게 성공자라 불렀습니다. 네 번째는 비전을 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추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전을 보여주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리더, 지도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감,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새로운 유럽을 싣고 갔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을 찾은 것은 새로운 미국을 싣고 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배를 타고 인천 항구에 내린 것은 새로운 한국을 싣고 온 사건이라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나라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아리들이라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The Kingdom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시고 선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3가지로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첫째는 teaching in the synagogue,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육의 영향력과 임팩트가 얼마나 큰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부친은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한평생 교육계에 헌신했습니다. 제 큰형님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교육계 한평생 헌신하다가 은퇴하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큰아들 되는 제 조카도 서울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3대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늘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교사 중에 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을 살펴보면 3가지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은 수천 명, 수만 명을 상대로 해서 대중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1대1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니고데모의 대화는 1대1로 하셨습니다. 1대1의 다이나믹스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치중한 것은 12제자를 선택해서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홉이라는 유명한 교육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이 예수님의 3번째 교육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세상 교육은
가치관 교육, 인성 교육, 사람 대매 교육, 도덕과 윤리 교육은 거의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지식 교육, 정보 교육, 기술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한 교육적 사명과 우리 자녀들과 2세들을 향한 이 교육적 책임이 더 중차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한 15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국 고등학생 챙이라는 아이가 같은 중국 고등학생 태이라는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근데 혼자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 고등학생 몇 명을 끌어들여서 같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메인스트림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우리 한국 분들 중에는 인종차별에서 더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몇 가지 개념이 왕창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이 미국 사회에서도 학교에서 이 학점을 맞는 우등생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전부 A 학점 맞고 A 플러스를 맞는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왕창 무너져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빈민굴 출신의 가정 아이들이 말썽꾼이요 문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왕창 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을 경찰이 형사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자 죽은 아이 태희 아이 아버지가 사설 탐정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설 탐정을 동원했단 말은 경제적 능력과 실력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가정들이 전부 중산층 이상의 좋은 의사요, 엔지니어 혹은 CPA 출신의 가정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티네이저의 살인범이었지만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격해서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인 거와 처음부터 치밀하게 인텐셔널이 계획 속에서 살인을 저진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의 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일본에 갔을 적에도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죽었는데 아무리 경찰이 찾아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웃집에 사는 중학생이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매스컴들이 일본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나 굉장히 떠들면서 뉴스거리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계가 직면한 교육의 위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바로 우리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크리스찬 교육가들의 사명이 더 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개의 대표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파르타의 군사교육, 엄격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가정교육인데 허술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했느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한다면 첫째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지식적으로만 교육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본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티네이저 때는 이 피어 그룹, 피어 컬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은퇴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늘 봄에는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붕회를 하고 가을에는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붕회를 합니다. 마지막 청년 붕회를 하면서 누구를 강사로 모셔올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누리 교회 청년 사역자로 섬겼고 전주대학교인가 교무로 가 있는 나준석 목사라는 분을 강사로 모셔왔어요. 대개 청년 부흥사는 금요일 날 말씀하고 토요일 새벽 말씀하고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날은 1, 2, 3부는 제가 하고 4부, 5부, 6부만 이제 강사에게 맡기는데 서울에서 모셔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1, 2, 3부까지 전부 맡겼어요. 근데 이분이
50이 가까운 40대 후반인데 왔는데 보니까 머리를 이상하게 삐쭉삐쭉하게 펑크 머리라고 그러나요? 아주 그러고 나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 서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 남목사님을 좀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나도 남목사님처럼 저렇게 머리를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놀래서 나 자빠질까 못하겠고, 두 번째로는 하고 싶지만은 머리카락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모두 웃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젊은 목사님은 젊은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노랗게 머리도 들였다가 빨갛게 들였다가 또 머리를 삐쭉삐쭉하게 하고 다녔다. 늘 그렇게 다녀요. 이게 하루는 아버지가 불러서 야야 너 때문에 아버지 목에 큰 지장이 생기겠다 했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이것도 다 한때인데 아버지처럼 머리카락 없어지기 전에 한번 해보자 그러더래요. 근데 할 말이 하나. 어떤 여학생이 주일만 되면 배꼽을 내고 교회 늘 나옵니다. 그저 권사님이 나무를 했어요. 야 예배당에 나오면서 왜 배꼽을 내고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배꼽을 내고 나왔다고. 배꼽이 중심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머리를 좀 물들이고 이상하게 하거나 혹은 배꼽을 내고 나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섬겨주면 외모는 더 변하는 것.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적에 외모는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흰머리 검게 들인 거나 물들인 거나 까만 머리 빨갛게 들인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외모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면 한 젊은이의 영혼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외모는 우리 보기에 참 눈에 거슬려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줄 적에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갈 적에 외모는 곧 다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 청년 사역자가 좀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다니면 그런 아이들이 그게 많이 몰려와요. 왜? feel at home 하거든. 평안하거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 외모는 곧 변하는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유행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아동기에는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explanation, 설명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것은 10%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한 15%쯤 된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불이 뜨겁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보지 않을 때 불을 만지고 손을 대면 만지라 빌어도 절대로 만지지 않아요. 왜? 시행착오에 의해서 experience에 의해서 불이 뜨거운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75%는 imitation, 모방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래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누구를 주로 모방해서 배우게 되느냐? 가정에서 부모를 모방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교사요, 최초의 교육적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학생들에게 연극을 시켰대요. A 커플, B 커플, C 커플 부부를 만들어서 이런 연극을 부탁했어.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밥상을 차려온 부인의 밥상을 둘러매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역이었어. 그러나 아내 역을 맡았던 여자아이는 크리에이티브하게 레스판사도로 부탁을 했어요. 각본 없이. A 커플의 남편 역을 맡았던 아이가 밥상을 맺히면서 이것을 밥상이라고 차려느냐 행패를 부렸더니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가 부엌에 가서 홀짝홀짝 울더래. 그런데 B 커플의 남편 역을 맡았던 아이가 밥상을 둘러매치면서 행패를 부렸더니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가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것도 고마운 줄 알고 먹지 왜 말이만 하고 막 달라들래. 그런데 C 커플의 남편 역을 맡았던 아이가 밥상을 둘러매쳤더니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가 엎질러진 반찬을 하나하나 주워 담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가정 환경을 조사해 봤더니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할 적에 어머니가 하는 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A 커플의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홀짝홀짝 우니까 저도 울었고 B 커플의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는 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면서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왜 말이 많냐 달라드니까 자기도 달라들었고 C 커플의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는 어머니가
엎질러진 반찬을 주워 담음으로 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과 삶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뇌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디시션 메이킹을 하고 행동을 옮길 적에 그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읽은 한 어머니의 일기책의 이야기가 늘 잊혀지지 않아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6살, 7살 난 딸아이가 벽에 하나 가지고 소꿉장난해요. 벽에를 손으로 칵 쥐어박으면서 요년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설거지도 하고 쇼핑도 하고 베이킹도 해야 하는데 막 야단을 치는데 그 눈초리, 손짓, 말투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의 카피인 것을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의 인격과 또 신앙의 삶과 모든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성경교육, 말씀교육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경전도 되지만 하나의 역사의 교과서도 되고 뿌리교육, 문화교육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책을 쓴 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꽤 오래전에 상영된 교육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갈색 눈과 파란 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된 클래스룸에서 선생님이 이런 말이에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머리도 좋고 뭐든지 잘한다 한마디 던지니까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소위 셀프 컨피던스를 가지고 계산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기 시작해요. 근데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기가 팍 죽으면서 자신감을 잃고 틀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한 일주일 후에 선생님이 다시 교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주일 전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머리도 좋고 뭐든지 잘한다. 암흑의 대통령도 파란 눈이요. 암흑의 위대한 과학자도 파란 눈이요. 암흑의 훌륭한 배우도 파란 눈이요. 한참 설명을 하자 파란 눈을 가졌던 아이들이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민첩해지고 셀프 컨피던스를 가지고 뭐든지 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갈색 눈을 가졌던 아이들이 기가 팍 죽으면서 조금 전에 잘 계산하는 것을 틀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The power of language, 언어의 힘을 말해요. 어떤 가수는 가을에 낙엽처럼 떨어지리라 하더니 그렇게 죽어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적에 자녀들에게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영락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의 달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는 참 가난하게 얼마나 정말 굶으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6.25 때. 왜? 우리 부모들이 무식해서 자녀들을 키울 적 어떻게 욕했느냐. 늘 빌어먹을 놈아, 망할 놈아 그렇게 욕을 했어, 시골에서. 근데 요새 부모들은 다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욕하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은 있어요. 그때 농촌에서 왜 그렇게 콧물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코풀 적에 늘 흥해라 흥해라. 그래도 망하지 말고 흥해라 흥해라 해서 망하지 않고 흥한 것 같다 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욕할 적에도 좀 멋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총장 될 놈아, 이 장관 될 놈아, 이 노벨 수상가마 이렇게 좀 멋있게 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성영락교회 영어 목회부에 나오는 지금 30이 조금 넘은 청년이 있어요. 서울에서 김모 목사님이 한 15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할 적에 어머니 손을 잡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14살인데 한번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기도해 주지 않냐고 내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물었어요. 그 아버지는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도 무슨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든가, 그러면 의사가 되고 싶다든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카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정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했는데 25살 때 혼다 자동차 회사 카 디자이너의 최고 우수상을 받았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힘이 있지만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새들백 교회 이야기가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고. 영어로는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리그 워렌이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크리스웰 목사님이 있어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그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시절에. 근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540마일을 자동차 타고 달려왔어요. 친구 하나 데리고. 여러분, 1시간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허전해요. 그래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줄을 서서 인사를 하게 되고. 근데 처음으로 만나는데 크리스웰 목사님이 리그 워렌 청년을 만나더니 손을 머리에 얹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종이 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나보다 2몫이나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크리스웰 목사님을 믿음의 아버지로 모시고 늘 상담을 받게 돼요. 그리고 새들백 교회를 개척할 때도 상담받고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8,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섬기다 가셨는데 이 리그 워렌 목사님이 딱 2몫을 하고 있잖아요. 16,000명. 그때 한 7배쯤 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설교 중에 솔직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 책을 읽고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나와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도 나보다 2몫이나 다 크게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배드리다가 아멘 하며 소리를 질러서 온 성도들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축복하고 우리 젊은 세대를 축복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유네스코가 발표한 21세기의 교육의 비전과 목표에 보면 4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to know, 알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성경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to do, 행동하기 위해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to live together,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 사실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의 삶을 훈련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은 to be, 크리스찬 퍼스펙트로 말하면 to be mature Christian, 정말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서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hristianity is not information but transformation. 우리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증거했습니다. 교육이 참 중요하지만은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구원시키진 못해. 그러므로 이 교육 선교가 성공하려면 복음이 뒷받침해주고 복음으로 정말 가르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때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치의해서 600만 유대인이 학살당한 사건. 근데 600만을 죽일 적에 누가 총 책임을 지고 집행을 했느냐? 아이히만인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자 이 아히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도망을 칩니다.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숨어서 변장하고 정비공장 차려놓고 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정보팀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샅샅이 추적해서 그를 생포해서 마취 주사 놔가지고 비행기를 태워 끌고 와서 국제무대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재판받을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 동안 지켜보는 사나이가 있었어요. 예일 다이누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젊은 시절에 게스 챔버에 끌려가서 사형 직전에 도망을 쳐서 벌거벗은 몸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이 재판에 얼마나 관심이 컸겠어요. 쭉 지켜보다가 마지막 장면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때 기억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기억이길래 저렇게 대성통곡하고 울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물었더니 180도로 다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자기는 이 아히만이 600만 유대인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뿔 2개만 달리지 않았지 악마 중에 악마요, 사탄 중에 사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받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가 너무나 자기와 똑같이 닮은 보통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도 처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처자식을 왜 눈물을 줄줄 흘릴 줄 알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인간에 대한 절망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기도 아히만과 같은 환경과 죄에 처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말. 여기 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도 아히만과 같은 환경과 위치에 처했으면 죄를 넉넉히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죄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가 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큰 소리를 쳐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적은 일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가 아닙니까? 어떤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에 성가가 있을 때도 잘 듣다가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을 하다가 졸기 시작을 해요. 졸 뿐만 아니라 가끔 코를 더렁더렁 골아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바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의 잠을 좀 깨워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Anyone who wants to go to hell, please stand up. 누구든지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살살 약하게 말하고 stand up 하는 소리를 크게 외쳐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섰어요. 그러자 회중들이 다 웃어버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눈을 두리번 하던 분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Pastor, I don't know what's going on here. However, I realize that we are in the same boat. Only two of us are standing now. 다 벌써 알아들었네요. 목사님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목사님과 제가 입장이 똑같네요. 우리 두 사람만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피조물이요 죄인인 줄 압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금가락질 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마정이 들판에서 돌아와서 풍류 소리가 나자 하인을 불러서 물어요. 그러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보고해요. 그자 그는 함께 기뻐하고 춤추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화를 내고 항의를 해요. 무엇을 말하죠? 이 마다들은 율법주의를 말해. 이 탕자는 은혜를 상징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될 적에 자기 공로 의를 내세우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고 한 영혼이 돌아오다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 공동체가 될 적에 죄 용서함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적에 함께 기뻐하고 춤추게 되어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가 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당 마당에서 유전이 터졌대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공동회를 모여서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계속 기름을 퍼낸다. 두 번째로는 계속 퍼낸 기름을 온 교인들이 똑같이 분배해 갖는다. 근데 세 번째가 문제요. 오늘부터는 새 교인을 한 사람도 받지로 않기로 한다. 한 사람은 더 받아도 큰 손해가 나니까. 우리 교회가 종종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첫째는 교육을 통해서,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치유를 통해서. 사실 건강한 사람 같아도 다 육신적으로, 정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정들도 얼마나 병들어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들 때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얼마나 병든 병리적 사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성복 교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참 아쉬움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죠? 아버지를 살해한 그런 교수입니다. 근데 교육을 하는 분이 아버지를 살해했으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근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와서 7년간 이민교회 나왔어요. 7년간 이민교회 나오면서 세례받고 서리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가자 아버지와 어려서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더 미워했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유산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야단을 치자 어린 시절의 상처가 살아나면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재판받을 적에 변호사가 10살 때 11살 때 쓴 일기책을 쭉 읽어나갔습니다. 그 10살 때 쓴 일기책에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려줘요. 어뷰스해요.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막 얻어맞는 모습을 보면서 앵거가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꿈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야단쳤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다시는 어머니를 때리지 않겠다고 항복했다고 해요. 그때 마음이 통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예수 믿고 어린 시절의 상처마저 완전히 치유되어서 돌아갔다면은 아마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유산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야단을 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버지를 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이민교회 책임도 조금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민교회나 선교지에서 이 힐링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교육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가면 교육 사역을 통해서 또 예배당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이나 신우 사역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한 걸 보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런 방법론이나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He had compassion on them. 우리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방법론이나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졌던 뜨거운 the heart of compassion,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을 적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풀러신학교에 이사로 10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수년 전에 마오 총장과 몇 이사들이 그 워싱턴 DC에서 모이는 국가조찬기도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근데 힐튼 호텔에서 한 3,000명이 모여서 국가조찬기도를 갔는데 서랍을 열어보니까 Be My Guest라고 하는 힐튼이 쓴 책이 나와요. 보니까 아주 힐튼이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간증을 썼어요. 텍사스에서 먼지투성인 조그만 모텔업을 경영하다가 어떻게 호텔업계의 왕자인 주인공인 힐튼 호텔의 주인공이 됐는가 간증을 썼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는 호텔업을 경영하면서 돈만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호텔에 찾아오는 손님을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정신으로 경영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텔업에 크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비즈니스를 해도 돈만 벌겠다면 못 보는 세상.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겠다면 오히려 기업에도 성공하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연동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부흥회 인도하는 동안에 그 교회 협동 목사로서 문화사역을 한 지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동안 자동차를 타라고 에쿠스 450을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에쿠스 450이 뭔지 모르죠? 선교지에 있는 분은. 한국에서 제일 고급 자동차.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젊은 목사 이렇게 고급 자동차를 타다니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을 초대해 줘서 제 수수께끼가 오해가 풀렸어요. 이분은 목회를 하는데 교육 목사를 목회하는데 목회가 도무지 안 돼. 이 교회에서도 환영 못 받고 쫓겨나고 몇 군데 하다 보니까 그 사모가 견디지 못하고 그 목사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혼을 당했으니까 더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을 도서실에 가서 책도 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방황을. 3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러나 그에게는 청소년들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시작했는가 하니 떡볶이 장사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크리스찬 카페를 시작했어요. 크리스찬 카페를. 그랬는데 좋은 데코레이션. 이 서울에는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400~500만 명 있는데 만남의 장소,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커피나 티를 싸게 해주고 더 좋은 만남의 장소의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복음성가도 들려주고 좋은 신앙서적도 갖다 놔서 읽게 하고. 근데 지난 해가 만 10년이에요. 로스앤젤스에 와서 저를 찾아서 제가 오찬을 나누면서 근황을 물었더니요 10년 동안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종로 5가 대학로에 7층 건물, 6층 건물 2개, 유화대학교, 연희대학교 앞에 7층 건물, 경희대학교 7층, 분당, 강남, 대전, 대구, 제주도까지